네, 오늘 산상보훈 2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 오늘 저희가 교제할 내용인데요. 제가 오늘 교제한 내용에서 조금 오해한 것들이 몇 구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처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다 아시는데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열렬히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한 경우가 좀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도는 우리가 숨 쉬는 것과 같아서 기도를 쉬면 우리가 영적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매 순간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좀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면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미사오구를 쓰면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은데 이미 칭찬을 다 들은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손해냐면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고 싶은데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한테 내가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거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막 크게 소리치고 또 이렇게 그 미사옥을 쓴다고 내가 들어줄 거 안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거 들어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마음속에 간절함만 있으면 그 간절함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되게 필요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외식한다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호이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면을 쓰다. 외식하다는 건 내 마음에 이 밑바닥을 딱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가장 밑바닥에 지금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밑바닥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아시는데 내가 그 밑바닥을 딱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자식이 필요한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기도하라고 했냐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너희 아버지야 내가. 그걸 믿게 하기 위한 우리한테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기도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럼 믿음이 그걸 통해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쓰다 이렇게 가면을 쓰는데 기도할 때 가면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입술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는 이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 보고 엉뚱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미사오구를 하면서 그게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깊은 것을 원하신 거죠. 한번 볼게요. 기도는 부부간의 침실에서 둘만이 알아야 하는 비밀스러운 사랑의 속삭임이다.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희생을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나의 모든 비밀을 알면서 위로와 갈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런 비밀스러운 일을 온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좋겠는가? 심지어 자신 스스로 소문을 낸다면 기도의 참 의미를 알지 못하는 행동인 것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깊이 알려면 정말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나랑 속삭이자.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깊숙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갈망이나 어떤 욕망이나 이런 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경험을 줄게. 이 갈망을 하나님, 전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요. 근데 이 갈망 때문에 또 이 욕망 때문에 제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 무릎 꿇고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변화시켜주는 경험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게 나의 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백이라는 걸, 그걸 느끼면서 무슨 문제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로서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사랑이다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집에 골방이 있는 것도 되게 좋죠. 근데 마음의 골방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골방이라는 뜻이. 근데 골방이라는 뜻이 원어로 보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침실이라는 뜻이에요. 내실, 침실, 아주 깊숙한 곳. 세상 모든 것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만 내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걸 자꾸만 하고 싶죠. 이 기도를 자꾸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키인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다라는 걸 우리가 원어로 보면 동침하다, 인격적으로 알다, 경험으로 알다. 그래서 부부간만 알 수 있는 그런 내밀한 부분을 나는 하나님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사람은. 왜? 각자는 다른 환경, 다른 부분이 자기 십자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지극히 비밀스럽게 개인들을 알고 싶어 해요.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기도의 참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기도를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기도 정말 잘하시네요. 기도 듣고 저 감명 받았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누가복음 11장 11절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네. 그래서 바리새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보다 정말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만약에 남의 허물이 보이면 사랑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내밀한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소통하고 싶고. 그러면 내 내밀한 부분이 만약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허물이 자꾸만 보여. 기도하는데 저 사람 근데 그 밑바닥에는 뭐냐? 그 형제에 대한 꼭 그 자매에 대한 내가 어떤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부러움이 있거나 시기심이 있거나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밑바닥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밀한 내면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저 형제나 자매가 너무 미운데 들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더 깊은 부분을 보여주시죠. 그게 너 지금 자존심 때문에 그래. 너 그거 네가 지금 다른 부분이야. 이걸 보여줄 때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즉시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의 그 내밀한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하고 정말 내밀하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두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집 밖에 있게 될 때는 물론 이런 일이 종종 있었기에 그들은 거리나 시장 혹은 바쁘게 다니는 사람들 사이 등 어디를 막론하고 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고 큰 소리로 형식적인 기도문을 암송했다. 자기 과실을 위해 드리던 이런 예배는 예수의 가차없는 책망을 불러일으켰다. 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이렇게 정하는 건 되게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내밀하게 그 시간은 외부의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내가 하나님만 만나겠다. 이런 시간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형식화시키면 자기한테 손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면 공중 기도는 하지 말라는 의미이냐? 요한복음 17장 9절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를 세울 때나 또 예수님은 종종 공중 앞에서 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볼게요. 예수께서 공중기도를 무시하신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대중 앞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다만 그분께서는 개인적인 기도를 공중 앞에서 하지 말라고 가르치신다. 우리는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드리므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기도 듣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간구의 내용이 호기심 많은 귀에 들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네, 그래서 공중 기도는 또 공중 기도할 때도 조금 있다가 보면 미사옥구를 많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정말 이 공동체가 또는 어떤 어려운 형제나 자매들한테 이 기도를 드릴 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아니면 다 외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 억지로 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정말 자기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자기의 그 내면적인 개인적인 기도를 공중 앞에서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귀로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누구한테 틈을 타게 해주냐면 형제 자매들이 그걸 가지고 틈을 타서 서로 시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은 이 호기심이 많은 기라는 건 뭐냐면 잠언 26장 22절에는 사람들은 들으면 입이 간질간질하거든. 그럼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전달이 되고 이게 더 증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 간에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믿음에 큰 흔들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근데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죠. 누구 말을 들으면 나는 그거 안 들을래. 그렇게 했는데도 집에 가면 은근히 거기가 계속 생각이 나. 그게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듣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도하라면 먼저 아들이 되어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누구한테?
내 아버지께.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하늘 저 멀리 계신 분, 내가 크게 소리 질러야지만 듣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아버지가 자식들, 우리 애 낳으면 그렇잖아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애가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하면 느낌적으로 알잖아요.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로 얘기 안 해도, 내가 이 간절함만 가지고 있어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들어주실까? 내가 열렬히 기도해야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그래서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봐야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게 확신이 있어야지 하나님께 쫓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가? 이렇게 하면, 그런 의심이 든다면 빨리 거듭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골방에서의 기도란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여야 하지,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 들으라고 위선적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눈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 외에는 그 어떤 사람의 귀에도 들리지 않는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는 가장 깊이 감추어진 우리의 욕망과 소원을 무한히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쏟아놓을 수 있다. 그리하면 인간의 필요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음성이 영혼의 고요와 침묵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하실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품들,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이 올라온다고요. 그걸 우리가 나는 거룩해요 이런다고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올라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만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싫어요. 이런 걸 하게 되면 욕망과 소원, 또 욕망과 소원을 솔직히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벌고 싶어요. 하나님, 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건 다 욕망이잖아요. 소원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거 하나님께 다 드려보라는 거예요. 이건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 안 드릴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한번 다 드려보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답을. 그게 영혼의 고요와 침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 말씀을 주세요. 정말 들려주는 말씀, 그 말씀에서 거기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느껴야지만 거기서 해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거기서 얽매여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그리고 소원, 이것을 하나님께 정말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매달려야 돼요. 이 경험을 우리는 주시기를 원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요. 자,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감싸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하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늘의 그 기쁨과 하늘의 느낌을, 우리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자기가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요. 그게 누가복음 9장 2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생각을 맞출 때 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잡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그걸 뚫고 한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구름 위를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구름 밑에는 비가 와도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면 태양이 항상 존재한다고요. 근데 구름 위를 뚫지를 못해. 왜 못 뚫냐면
뚫는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게 있는 경험인지, 하나님께 약속은 하셨는데 있는 경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정도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뚫고 올라가 보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변화산에서 지금 용모가 완전히 바뀌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매일 아침에, 매일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새 마음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 모본이 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걸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들의 얼굴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그들이 주를 바라보고 광채가 났으니, 그래서 우리한테 준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 안에 폭 빠져 있으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은밀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은 그 간구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매일의 친구로 삼을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또 예수를 쳐다봄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동화될 것이다. 위를 바라봄으로 우리는 변화된다. 품성이 천국에 합당할 만큼 부드럽고 정결하고 고상해진다. 우리 주님과 나누는 교제와 친교의 분명한 결과로 경건과 순결과 열성이 증가될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지적인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우리는 신령한 교육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근면하고 열성적인 생애에서 이것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고 하늘의 능력을 내가 받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삶을 살 때 이 능력을 받아야지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린 정말 하루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는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꾸인다고 해요. 하나님께 뭔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꾼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만약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 금 한 덩어리씩 계속 쌓여. 그럼 매일 기도하겠죠,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해라 이거예요. 반드시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꾸인 것을 반드시 너희한테 갚아줄게. 그래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가 쌓이냐면 이렇게 금덩어리가 쌓입니다. 그건 매일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금을 돌려주신다. 반드시 돌려주신다는.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한테 꾸인 게 많으신지.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자기 평생을 바쳐도 항상 뭔가 아쉽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 부모의 마음이 이 땅에서 있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본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걸 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도 모든 걸 주고 계시는데 항상 아쉬운 거야. 항상.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된다. 이 선물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기지 못할 죄된 생각과 이기지 못할 세상 유혹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네,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 아버지께서 부르기도 전에 귀를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뭐가 지금 부족한가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고하시면, 하나님께 고하면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실행시켜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과 죄의 유혹을 온전히 생각으로라도 짓지 않는 그런 의를 완성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마음판에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 씨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진짜 오늘 순종을 하면 생각으로라도 안 진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가 되죠.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우리한테. 자,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냐? 성령을 받는 목적은 거룩한 삶, 예수님과 성품이 닮는 삶을 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하늘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그런 성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만 가지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도?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나한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걸 놓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말씀이 없어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또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병행해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버려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번 볼게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기도와 비례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도록 하셨다. 곧 기도가 없이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고 싶어요. 그런데 바빠. 그래서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거는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바뀌고 싶다면 매 순간 기도로서 예수님께 고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해도 정말 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주시는 응답입니다. 볼게요. 매일 열렬한 기도로 도움과 지지와 능력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사람은 고상한 포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을 유지함으로 우리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빛과 평화와 평온을 그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매일 열렬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얻게 되는 게 뭐냐면 고상한 포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동안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욕망을 가지고 있거나 이랬는데도 고상한 포부, 이젠 하늘의 포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의무에 대한 분명한 이해라는 거예요. 진리를 받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행동의 고상한 목적,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심령까지 우리한테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함께 진짜 말씀과 함께 기도를 한시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함으로, 이 조건이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냐? 마음속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거, 그 기도가 바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능력, 사려 깊고 남을 돌보는 마음을 갖기 위한 훈련을 꾸준히 함으로 수반된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마음속에 거하시는 구주의 빛과 사랑이 삶의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외형적 어려움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생애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네,
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얻은 능력이래요. 얻을 능력이 아니고 기도하면 우리한테 이미 주셨어요. 주신 능력은 뭐냐면 남을 돌보는 마음을 주신대요. 우리한테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평안한 마음을 준대요. 우리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널뛰잖아요. 마음이 요동이죠. 기분도 요동이치고. 이거는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이 널뛰게 하는 성도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정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외부에 아무리 변화가 심하고 고통이 있어도 그 내면에서는 평안한 가운데 갈 수 있게끔 그걸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같이라는 뜻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뜻 그 바로 앞에 이방인과 같이. 그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간절히 바라는 기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도.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고 매뉴얼에 맞춰 반복적으로 또는 합심해서 하는 기도를 말한다. 네, 우리 이방인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가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꼭 주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열렬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하면서 우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뭐도해요? 금식하면서 계속 그거 달라고 기도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이방인과 같은 기도라는 게 이게. 그래서 우리 이런 거죠. 기도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능력이 있어요? 주시는 분 하나님한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걸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불이 안 내리니까 하루 종일 막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네, 안 주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은 딱 정해놓고 비 내려주세요. 이거 관철시키기 위해서 난리를 친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안 되니까 850명이 합치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은 이게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목적을 놓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분발해야 되는데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이러거든요.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규례라는 건 뭐냐면 짜여진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불교에 보면 뭐가 있어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108배 하고 있잖아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걸 하면 해탈이 돼. 막 정신이 딱 고정이 돼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우리 아이들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108배 하잖아요. 그러면 될 것 같아. 이거는 자기가 뭔가를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천주교의 묵주 기도까지 들어왔어요. 천주교가 갑자기 이런 묵주로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단계 넘어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이며 세상의 악과 대적하고 우리의 신심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묵주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단 기도가 자리 잡은 것은 15세기 말 교황 비오 5세부터인데 이걸 정착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넘어갈 때는 어떤 기도하고 두 단계 넘어갈 때 어떤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마음을 안정화시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언부언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바토스가 말 더듬이고 로고스가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언부언이라는 뜻은 성경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고 더듬다 이런 뜻인데, 다시 말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또는 말씀에 입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적이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인 단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기도할 때 처음 시작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붙드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막 그런 문구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면 괜찮다 이거죠. 그런데 막 태초부터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막 얘기해서 막 이야기하는 것들 있죠.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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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거든요. 그게 자기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와서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 하니까 막 내가 믿음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다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말씀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 깊은 것이 얘기 나오지 않는, 정말 기도하면 은혜 받았어요 얘기했는데 그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온다면 정말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중언부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볼게요. 마음은 없이 입술로만 반복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 중심이 없는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진실함이 없는 기도, 신뢰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이다. 네.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하면서 하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거,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 되실까? 라고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심도 나오잖아요, 우리한테. 그 의심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의심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는 정말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의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한 번만 하라는 의미냐, 중언부언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를 끝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가 비록 자기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가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일어나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게 어떤 거냐,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끈질기게 졸라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이렇게 졸라대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번 볼게요. 그때 어떤 백부장에게 총애를 받는 종이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간절히 청하며 말씀드리기를 그 백부장에게는 이 일을 해줄만 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셔서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청할 때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이게 들어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다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잔이 옮기기를 3번이나 간절하게 매달리셨어요. 볼게요. 아버지의 뜻이 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중언부언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차이가 뭘까요? 중언부언은 마음에 담기지 않은 걸 미사옥구로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기도고,
이거는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달라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죄의 의식과 전적인 연약함의 인식으로 깨어지고 억눌린 마음이 부르짖는 무언의 절규는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게 할 것이다. 네, 부르짖는 무언의 절규. 이게 말소리를 안 해도 내가 마음속에서 그걸 계속 애통해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요. 또 뜻을 알았다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뜻을 알고 싶어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걸 알기 원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뜻을 알았으면 이거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싶어요. 오케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그 너머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원에게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네, 지금 엘리야는 비가 내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었나요? 믿었어요. 믿었지만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도 어떤 것을 저 새 마음 받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건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볼게요.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표가 나타나기를 주의 깊이 살펴보고 있는 동안 엘리야는 어디에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그의 생애를 돌이켜보고 죄를 고백하면서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그가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일면 그의 유일한 힘이요 의가 되시는 구주께 전적으로 매어 달렸을 때 응답이 이르러 왔다. 네, 우리가 이런 경험은 지금 다들 하고 계시죠. 뭐냐면 내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매달리고 새 마음 준다는 그 말씀을 믿고 계속 드리면 경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완전히 포기하는 지점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 자아는 자랑거리가 나온 거예요. 나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자랑거리. 우리가 그러면 정말 형제 자매들과 간증할 때도 정말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게끔 이 경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이걸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자,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능력이 없어요. 누구한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기도 속에 죄를 속하는 특별한 공덕이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면 할수록 효험이 더 커지는 줄로 생각했다. 만일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스스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무엇, 곧 자랑할 어떤 근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자기 힘으로 속죄해야 한다는 신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거짓 종교가 보여주는 모든 제도의 근간이다. 네. 그래서 거짓 종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주실 거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아니고 내 기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라는 거예요. 거짓 종교. 또 볼게요. 기도가 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에는 아무런 장점이나 이점이 없다. 기도할 때 동원하는 온갖 미사여구도 마음속의 거룩한 소원 한 가지와 비교될 수 없다. 가장 유창한 기도라 할지라도 마음의 진정한 뜻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말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세상의 친구에게 무언가 부탁하면 들어주리라 기대하는 것처럼 심령에 필요한 것을 단순히 아뢰며 열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야말로 믿음의 기도이다. 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바뀌지를 않는다면 내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받지 못할 준비가 무엇이 아직 부족한 건지 그걸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준비가 되면 바로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정말 기도 가운데서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 알고 계시기에 구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기도를 열렬히 기도에 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열렬히 그렇게 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언부언하고 하루에 10시간씩 하고 있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 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몇 시간씩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자랑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침실에서 하는 그 은밀한 그런 대화나 그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걸 아주 내밀한 부분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래서 이 안다라는 뜻이 뭐냐면 오이덴이라고 하는데 긴밀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직관적 인식이라는 뜻이에요. 직관적 인식이 뭐죠? 우리 부부간에 말을 안 해도 느낌으로 알죠. 오래 같이 살면 맨날 이야기 안 해도 느낌으로 아는 이게 바로 아시다. 그럼 내가 하나님과 매일같이 소통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걸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가운데 내가 어떤 기도할 상황이 왔어. 그때 열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지 하나님 응답하신 건지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계속 소통으로.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이전부터 그 간구하는 자의 삶에 깊이 개입해 오신 분으로서 그 필요를 익히 알고 계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필요를 모두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해하여 전혀 간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과의 인격적 대화를 원하시며 또한 그들이 당신께 대한 깊은 신뢰감을 지니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구하기를 원하신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 힘든 거 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어주심으로써 신뢰감을 쌓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가 구하는 이유예요.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 기도문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시작한다.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는 경배이지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다.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의 진실한 필요가 응답받으면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지고 달콤해진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선물을 원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뭐 해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 선물을 원하시잖아요. 기도가. 하나님은 내 선물 주는 사람이냐? 물론 선물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원하시는 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나 너희 아버지야. 네가 달라지 않아도 내가 다 아는데 나하고 먼저 무엇을 원해요? 임재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걸 그냥 하나님께 계속 고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원하시고 음성을 듣는 걸 원하시고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높은 경지는 경배이지 불평이나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 단계들이 다 있어요. 나 지금 불평한데 또는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거 하나님 임재
임재가 중요하니까 임재만 느낀다. 이럴 수 없어요. 이게 단계로 우리가 요구사항도 다 드리고 거기에서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임재하는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선물이거든 사실. 그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실한 필요가 응답받으면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우정이 깊어지고 달콤해진다. 볼게요.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이렇게 주께 두 손 모읍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내 음성을 들으시오니 아침에 내 답답한 심정을 다 말씀드리고 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아침에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음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습관화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느꼈던 거예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한테 지금 각자한테 약속을 주고 계세요. 이사야서 58장 9절에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나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음성을 좀 들어라. 이걸 지금 약속으로 주셨어요. 어디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뭘 믿으냐면 내가 살아있고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하고 항상 함께 한다는 걸 보면 내가 부족한 게 없잖아요. 내가 진짜 넘지 못할 산이 없고 헤쳐나가지 못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걸 경험하라. 이걸 우리가 항상 인지하라는 거예요. 항상. 한번 볼게요. 기도는 자기의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기도를 할 때 피곤하거나 우울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자신의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뢰어야 한다. 네, 우리가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있고 없고 많죠. 오늘 우울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둬?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함께 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고통이 있으면 나한테 고해라. 내가 다 해결해 주지 않냐. 그 경험도 내가 계속 주고 있지 않느냐. 이걸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정말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